찬송가 552장입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오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서 5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네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내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며 네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아멘. 오늘 그 10절을 보시면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범죄한 유다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데 가지만 꺾어라. 가지를 꺾으라고 하신 이유는 뭡니까? 여호와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더 이상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이 불순종을 너무나 지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 아니다. 그러고 이제 꺾어버리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하시는 것이 은혜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무너뜨리는데 가지만 꺾어라. 또 뒤에 가서 보면 다 진멸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진멸 중에도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가지를 꺾어버리라. 가지 그러면은 예수님 말씀도 떠오르죠. 예수님께서 가지를 꺾어버린다 하신 것은 열매가 없기 때문에 꺾는다 그랬습니다. 백성으로서의 열매가 안 맺어지면 꺾어버린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예수님하고 좋은 이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순종하고 살면은 그것만 잘해도 내가 어떤 힘을 들이지 않아도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열매는 억지로 하는 그런 열매가 아니고 자연스럽게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열매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로 내 고집대로 해버리면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순종하지 않고 내 고집대로 이렇게 해버리면은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 이게 참 중요하고요. 또 더 짧게 보면 매 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하루나 순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근데 그 시간들이 짧은 시간이지만 누적이 되고 하면은 그게 내 인생이 되는 거죠. 오늘 하루가 참 짧아 보이지만 벌써 1년이 다 됐잖아요. 내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하루 또 지금 이 순간 지금도 시간이 흘러가죠. 내가 이 짧은 시간에 선을 쌓느냐 또 악을 쌓느냐 이것이 내 삶의 열매를 결정짓습니다. 그래서 짧은 하루지만 또 짧은 순간적인 어떤 상황이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선한 것을 자꾸 심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나중에 선한 열매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도 우리는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 안에서 선한 생각을 쌓고 또 선한 말을 또 우리가 선포하고 말하고 선한 행위를 쌓는 우리 오늘 하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쌓아 나갈 때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 앞에 선한 열매를 내는 삶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을 보시면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는가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어떻게 대했는가 거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말하기를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참 충격적인 말이죠. 하나님의 선민이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래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이 말한 대로 재앙이나 칼과 기근 이런 거 우리한테 임하지 않는다. 그런 거 염려할 필요 없다.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저 선지자들이 하는 말도 다 가짜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리고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에 대해서 그들은 바람이라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죠. 그 안에 말씀이 없다. 그 들을 필요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응을 이렇게 하시죠. 14절에서 예레미야의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유다와 이스라엘을 나무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불 같은 말씀으로 다 불살라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은 없다. 저 선지자가 하는 말은 다 바람이다. 아무 의미 없다. 이래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 불이 되게 하고 그들이 나무가 되게 해서 불살라서 자 이래도 없다는 거냐 이렇게 이제 해보시겠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려주시고 내가 또 보게 하시는 이 말씀, 하나님 말씀 성경이죠. 이 성경 말씀을 우리는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지금 유다와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지금 굉장히 우습게 여기는 거거든요. 이 절대로 하나님 말씀은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그대로 될 줄 믿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 듣고도 그냥 흘려보내고 그렇게 되겠어? 그래서 마음에 담지 않고 자꾸 흘려버리고 이러면은 결국 오늘 하나님 말씀처럼 그 말씀이 불이 되어서 이건 안 좋은 불입니다. 다 태우는 불. 그 불에 그래서 결국 내가 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잘 듣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순종을 하며 살아가면은 반대로 그 말씀이 이번에는 성령의 불이 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살게 하는 불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된 삶을 사느냐 아니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에 달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곧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잘 대해야 되겠죠.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제 먼 이방 나라를 이스라엘로 오게 하시겠다 하는데 그들은 강하고 오랜 민족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멀리서부터 오게 하는 이 사람들은 먼 이방 나라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들의 말을 알지도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를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도 외국 사람 우리가 모르는 나라 말 들으면 이해도 안 되잖아요. 그죠? 들리지도 않고 귀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참 답답한 상황이죠. 뭐라고 막 말해도 또 내가 말해도 그 사람도 못 알아듣고 거기서 말해도 나도 못 알아듣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또 이 말이 안 통하는 이방 민족은 화살로 사람들을 쏘아서 죽이는 무자비한 용사들이에요. 용사는 용사인데 무자비합니다. 말이 안 통하니 큰일 났죠. 말 안 통하는 무자비한 용사들이 오니까 큰일 난 겁니다. 17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먹을 추수곡식과 양식을 다 먹어치운다 그랬어요. 양떼와 소떼도 먹어치우고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도 다 먹어치우고 모든 성을 다 멸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무리 이건 우리가 먹어야 됩니다. 제발 남겨주세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해도 말이 안 통하는 거죠. 그런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하나님은 말이 잘 통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을 항상 들려주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또 살아가죠. 서로 이제 통하는 거죠, 말씀이. 그리고 또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또 들으시는 거예요. 응답도 하시고. 하나님은 그래서 참 놀랍게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영이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인데 이렇게 약한, 연약하고 악한 이 죄인인 나하고 말이 통하는 분이 얼마나 이게 잘 통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도가 이렇게 말이 잘 통하는 하나님 말씀 귀를 잘 듣고 귀를 열고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 말씀에 귀를 닫고 불순종하면 이 이스라엘처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말이 안 통하는 무자비한 사람을 만나게 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시고 말이 잘 통하는 분이었는가 이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혹시 그래서 내 주변에 정말 말도 안 통하고 또 자비도 없는 그런 사람이 있어서 나를 불편하게 힘들게 하고 있다면은 내가 요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불순종한 부분은 없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순종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행하시냐고 따지면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이렇게 대답하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신들을 섬겼어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서, 그 땅에서 쫓겨나서 이스라엘 땅이 아닌 다른 나라 땅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을 섬기는 벌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 권세에 눌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복주고 다스리며 살아가는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높여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며 높이며 살아서 우리가 영향력 있는, 또 권세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레미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열매 맺는 삶이고 또 우리가 복된 삶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선을 쌓게 하시고 선한 말을 하며 선한 생각을 하며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저희들의 삶 속에서 선한 열매들,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많이 맺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여 삶으로 저희들의 삶이 이 세상 가운데 눌려서 사는 삶이 아니라 권세 있고 영향력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코로나 사태가 속히 잘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와 다음 세대 사명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